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샬롬.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께서 강림하신 사건을 기리는 절기죠. 성령 강림절을 다른 말로 또 뭐라고도 하죠?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오순절은 말 그대로 50일인데 무엇을 기점으로 해서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점으로 해서 50일 만에 성령께서 강림하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절날,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셨을 때 그 이전에는 성령이 존재하지 않으셨는가? 계셨죠. 그러면 그 이전과 그 이후에 성령의 역사가 어떤 차이가 있다는 말인가? 성령 강림절 이전에는 성령께서 사람들 위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범죄를 하면 성령이 떠나가셨어요. 처음에는 성신을 받았다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성신이 떠나가고 악신이 임했던 대표적인 인물 누굽니까? 사울 왕이죠. 사울 왕. 그러나 성령 강림절 이후에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성령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죄를 자백할 때 다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죄를 자백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성령께서 근심하시죠. 내 안에 충만히 역사하시지 못하고 소멸을 당하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성령이 떠나시지 않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성령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성령이 사람들 위에 임하여 있지만 이제 성령 강림절 이후에는 성령께서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죠. 그래서 그 영원한 내주, 그것이 성령 강림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어진 축복이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성령 강림절을 통하여 그 이전에는 지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한 존재가 탄생하게 되었어요. 그것이 뭐죠? 성령 강림절 날 이 지상 위에, 이 역사 속에 무엇이 탄생하였습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탄생했죠.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성령께서 임하실 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 지상에 출현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강림절의 의의입니다. 우리가 2주 후에 우리 교회 첫 당회를 구성하고 새 사역위원회를 출범시키는 재직선출 공동회의가 열리는데 어떠한 재직들을 선출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2주 전에, 지난주는 어버이 주일이어서 2주 전에 직분자의 자격 3가지를 우리가 사도행전 6장을 통해서 배운 바가 있습니다. 2주가 지나긴 했지만 아직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직분자의 자격 3가지. 첫째로 뭐라고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지혜가 충만한 사람. 세 번째가 뭐죠? 칭찬 듣는 사람.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영성을 가리키죠. 지혜가 충만하다는 것은 지성을 가리킵니다. 칭찬 듣는 사람은 인성을 가리켜요. 곧 교회의 직분자들은 영성과 지성과 인성을 두루 갖춘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 3가지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일반적인 조직, 한인회라든지 동창회라든지 회사라든지 세상 조직에서는 지성이 특출하고 인성이 좋은 사람들이 그 조직 단체의 지도자가 되어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교회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영성이지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성령 공동체인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가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셔서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으실 때 성령이 충만의 결과로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첫째는 사람이 변해요. 이 세상에 가장 변하기 어려운 것이 바로 사람들이 심보입니다. 심보. 마음이 변하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사람이 심성이, 인격이 변화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그 사람 안에 새로운 변화의 씨앗이 심겨져 가지고 한꺼번에 확 변하지는 않을지라도 조금씩 점차적으로 그 사람이 변화돼 갑니다. 악한 성품, 못된 행실 떨쳐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서 변화되어 가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고요? 성령의 들을 때마다 새롭게 들으시는 것 같아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 심령, 우리 속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 변화되어 가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죠. 성령의 열매. 두 번째, 성령이 충만의 결과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시면 내게 전에 없었던 그런 새로운 영적인 재능과 능력이 내게 부여됩니다. 그걸 가리켜서 뭐라고 하죠? 성령의 은사라고 합니다. 성령의 은사. 그래서 성령 충만의 결과 우리는 성령의 은사를 받게 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히게 되는데, 인격 변화는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히는 것을 말하고, 내게 전에 없었던 새로운 재능과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은 성령의 은사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성령의 은사라고 할 때 그 은사를 신약 성경에 쓰여진 헬라어로 뭐라고 한다고요? 은사를 뭐라고 합니까? 카리스마라고 합니다. 이제는 헬라어도 능통하신 것 같습니다. 카리스마가 있다, 카리스마가 없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 카리스마라는 단어는 성경에 나와 있는 단어, 바로 은사를 카리스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연인으로서 내가 그러한 재능이나 능력이 없었는데 내가 회개하고 예수 믿고 성령을 받아서 성령께서 내게 새로운 재능과 능력을 부여해 주신 것을 가리켜서 바로 카리스마, 은사라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해 보시면 성령의 은사, 성령의 그 카리스마 7가지가 나타나요. 7가지.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7가지 은사가 나옵니다. 첫째, 예언이 은사입니다. 사람이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오랜 미래의 장래의 일을 어떻게 사람이 알 수 있는가? 예언의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근데 예언의 은사를 받으면 천하만사 이상 모든 이치를 다 깨닫고, 그리고 몇십 년, 몇백 년 얼마든지 모든 장래의 비밀을 다 알게 되는가?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은사로서 그 예언 안에서만 그가 알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이 나타내 주지 않은 것은 전혀 모르는 겁니다. 근데 자기가 받지 않은 미래의 일들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서 잘못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혹 예언이면 무엇으로 하라고 했습니까? 믿음의 분수대로. 자기 분수, 자기 분량을 알아서 하나님이 내게 나타내 주신 것 안에서 내가 말해야 그것이 예언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은 것을 자신의 생각과 상상과 추측에 의해서 말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오류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이 은사입니다. 다음에 섬기는 자이면 섬기는 일로, 섬김도 은사예요. 섬김. 전혀 다른 사람을 섬길 줄 모르고 늘 섬김을 받고 대접을 받는 데 익숙해졌던 사람, 늘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었던 사람이 섬김의 은사를 받으면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남 섬기는 것을 즐거워하고, 그리고 섬기는 데에도 정말 실력이 주어지고, 섬김도 은사입니다. 가르치는 일도 은사라고 했어요. 잘 가르치는 사람이 있죠. 자연적인 재능을 가지고. 그래서 세상 직업으로서도 교사로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가르침을 말하는 것 아니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께서 내게 주셨기 때문에 새롭게 내가 갖게 된 가르칠 수 있는 재능과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연적인 가르침의 재능을 가진 사람은 그러면 성령의 은사로서의 가르침의 은사는 못 받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죠. 자기가 원래 잘 가르치는 사람이었는데 성령의 은사를 받으면 그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더 강화되고 확대되고 승화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전혀 그런 재능이 없어서 사람들 앞에서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리고 자기 소개도 제대로 못했던 사람인데 성령의 은사로서 가르침의 은사를 받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논리적으로 전달하고 설득력 있게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가르침의 은사가 그에게 주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권면의 은사, 권위 은사라는 것도 있습니다. 어깨에 힘을 주고 목을 뻣뻣하게 권위를 내세우는 은사가 아니라, 권위 은사는 어떤 은사입니까? 권면하고 위로하는 은사.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게 가서 그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사기를 북돋아주고 쓰러진 자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권위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다음에 구제의 은사도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남 어려운 가난한 이웃을 도와줘야지 특별히 구제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따로 있을 수가 있는가? 따로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울 수 있는 물질적인 역량도 부여받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실제로 구제할 수 있는 관대한 마음도 갖게 되고, 구제의 은사라는 겁니다. 다음에 다스리는 은사라는 은사도 있습니다. 조직하고 동원하고 목표를 향하여 집중하고 하는 이런 행정적인 리더십의 은사를 가진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다음에 긍휼의 은사를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따뜻한 마음을 갖고 측은지심을 갖고 슬픔을 당한 사람들과 함께해서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 긍휼의 은사를 받은 거죠. 그 7가지 은사가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어떤 형태, 어떤 반응으로 나타나게 되는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중국집에 웨이터가 접시를 많이 가지고 가다가 와장창 깨뜨렸단 말이에요. 그때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막 큰 소리치고 호통치고 마치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그렇게 반응을 하겠죠. 교회 안에서 큰 소리치고 호통치고 다니는 사람을 보면 예언의 은사를 받았구나, 그렇게 인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섬김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빨리 달려가서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가져와서 깨어진 접시 유리를, 조각들을 담아내겠죠. 가르침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그 웨이터한테 가가지고 당신 그렇게 한꺼번에 많은 접시를 들고 다니는 게 아니야 하고 가르치려고 하겠죠. 권위 은사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도 옛날에 그렇게 한 적이 있어. 사람은 살다 보면 다 실수하는 거야. 위로하고 격려해 주겠죠. 구제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접시값 얼마야? 하고 호주머니에서 돈을 내서 도와주겠죠.
다스림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사람 시키고 저 사람 시키고 그래서 그 문제를 수습하고 해결해 나가려고 하겠죠. 긍휼히 은사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쓰러져 앉아서 울고 있는 웨이터 옆에 자기들 털썩 주저앉아가지고 같이 울겠죠. 어떤 사안이 벌어졌을 때 다양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한 목표, 곧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합력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2절에 보시면 하나님 우리에게 왜 은사를 주시는가? 은사 주신 목적,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성도를 온전케 하다라는 것은 equip라는 말로서 내게 없는 것을 갖추어 준다, 구비시키다의 뜻입니다. 내게 그런 재능, 그런 능력이 없었는데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그런 재능과 능력을 받아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구비시켜 주신다. 그래서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궁극적으로 무엇을 세우기 위함이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이 뭐예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사는 영적인 장비요, 영적인 무기입니다. 여러분 건축을 할 때, 한 집을 세울 때 아무리 힘이 좋다고 맨손으로 건축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삽이 있어야 되죠. 브루도저가 있어야 되고 툴이 있어야 되고 포크레인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집을 세울 수가 있지. 아무리 자기가 신체적인 힘이 좋다고 집을 맨손으로 세울 수는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는 그 일에 우리는 자연적인 재능 가지고 무모하게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손에 들려주신 영적인 장비, 곧 은사들을 가지고 그 건축 일에 통참하는 겁니다. 또 우리가 치르고 있는 이 영적인 싸움,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체력이 좋고 건장하다고 총칼이 날아오는 전장에 맨몸으로 나가서 싸워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싸우려면 무기가 필요하죠. 승리하려면 영적인 무기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은사라는 겁니다. 그 은사를 가지고 우리는 악한 마귀 대적하여 물리치고 우리가 치르는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는 영적인 장비이자 영적인 무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떤 은사를 주실 때 그 은사 주심의 뜻은 그 은사를 가지고 자랑하라고 과시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은 무엇을 하라고 주신 것입니까? 그것은 일하라고 주신 겁니다. 일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와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은사 받았으면 그 은사 가지고 봉사하라고 일하라고 주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은사와 직분을 맡기시는가?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주님이 하라고 하신 그 일에 충성하여 일하라고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심에 나도 일한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 주님도 일하시는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은사와 직분을 맡겨주실 때 그것은 일하라고 주신 거죠.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에 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라고 하신 일, 그 일을 이루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다는 말씀이죠. 성경 다음으로 정말 많이 팔린 초대형 베스트셀러가 하나 있습니다. 릭 워린 목사의 Purpose Driven Life, 목적이 이끄는 삶. 이게 정말 전 세계적인 초대형 베스트셀러인데
3천만 권이 팔렸어요. 그런데 1억 권 이상이 팔린 책이 있습니다.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인데 A Message to the Garcia, 가르시아 장군에게 보낸 편지, 그런 책이에요. 아주 34페이지밖에 안 되는 짧은 책인데 이것이 미국과 전 세계적으로 1억 권 이상이 팔렸습니다. 그 책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19세기에 윌리엄 맥킨리 미국 대통령이 쿠바에 있는 가르시아 장군에게 편지를 보낼 일이 생겼어요. 가르시아는 누군가 하면 당시에 미국과 스페인 사이에 전쟁이 치러지고 있는데 스페인이 쿠바를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쿠바의 한 반군 지도자가 가르시아 장군이었어요. 그래서 미국 대통령 맥킨리가 이 가르시아에게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전할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로완이라는 한 캡틴 대위를 불러다가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편지를 가르시아 장군에게 전달하라. 그때 그 명령을 받았는 로완이 가르시아가 누군데요? 그 사람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그 사람을 찾아갈 수 있습니까? 꼭 왜 그 편지를 제가 전달해야 되는 겁니까? 이런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질문 없이 받은 명령 받아가지고 그는 카리브해를 건너서 쿠바로 잠입을 해서 온 산맥을 헤매면서 마침내 가르시아 장군을 찾아내서 맥키니 대통령의 그 메시지를 전달한 겁니다. 과연 이 시대의 진정한 영웅이 누구인가? 그 책의 질문입니다. 누가 과연 이 시대의 진정한 히어로인가? 그것은 자기가 받은 명령을 완수하는 사람, 임무를 완수하는 사람,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받아가지고 그 일을 만난을 극복하고 마침내 이루어내는 사람이 진정한 영웅이다. 그 책의 주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그래서 교회의 직분자들은 성령의 은사를 힘입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발견하고 그 일을 마침내 이루어내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정 하나님이 일꾼이 되어야 하겠죠. 은사는 일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어느 직장에 말이죠, 정말 동작이 굼뜬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출근하는 것도 늦고 일 처리도 늦고 다 늦은 거예요. 상사가 불러다가 자네는 다 늦은데 좀 빨리 하는 거 없는가 그랬더니 대답하기를 저는 빨리 피곤해집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신속히 그리고 완수해야 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신 것은 그것이 예언의 은사든 가르침의 은사든 섬김의 은사든 권위의 은사든 구제의 은사든 다스림의 은사든 긍휼 베품의 은사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을 때 그 은사를 가지고 자랑하고 과시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내게 그 직분 감당하라고 그 일을 완수하라고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직분자들을 찾아서 세울 때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도 성령의 은사를 힘입어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감당하고 완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